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봅니다. 창세기 1장 우리 26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누림, 그리고 인간의 문제와 답, 그래서 인간의 문제와 답 그리기를 이렇게 지속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데, 우리가 증거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좀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표인물로 제가 이렇게 증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죠. 처음서부터 이 단을 쌓는 피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한 2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창세기 17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표피를 뵌 때가 99세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의 24년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그 피언약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 같이 이 언약의 그 의미가 내 것 되어지고 삶에 적용되는 것을 저는 복음 누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원이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계획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7장 25절에 그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허락하셨죠. 그게 창세기 21장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창세기 22장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자기 그 사랑하는 독자, 그 늦둥이로 낳은 그 독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 겉만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 정말 복음 갖고 누리는지 못 누리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것이 그 창세기 22장 그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그 고백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거기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한다. 그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신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생각했다고.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면 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러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뭐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되어지는, 근데 그거를 하는 걸 가르쳐서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종교생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누려보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거의 다 종교생활이에요. 거의 다 뭔가 자기의 어떤 열심, 자기의 어떤 경험,
뭐 고정관념, 선입견 뭐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의 그 어떤 모습이 자기가 뭘 잘해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참 이거를 깨우치는데 참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주변에 뭐 그냥 그러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뭐 신앙생활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 신앙 고백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고백시키려니까 뭐 애들 장난하냐, 뭐 주문 외우냐, 뭐 그걸 인지하고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 이 그리스도가 실제되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꼭 언약의 비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신약에 와서 이제 베드로를 대표인물로 드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했다는 거. 저는 그 의미가 좀 요즘에 새롭게 다가오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 그 언약을 잡고 정말 그리스도 누려야 되고 이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되고. 그래서 그 138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그리스도 누림이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절과 8절 누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 자, 그거를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설교가 바뀌었죠. 설교의 주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현장에서도 그러잖아요. 현장에 안진뱅이, 늘 보고 있던 안진뱅이, 늘 불쌍히 여겼던 그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필요한 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동전 던져주고 뭐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업어다 주는 거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운명팔자, 그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인간이 거기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가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앞에 4장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은혜 받고 정말 교회가 하는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도 땅을 팔아서 바치자. 부부가 상의하고 팔았는데 팔고 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얼마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숨기고 얼마를 갖다 이제 교회에다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에서 얼마를 감추는 그거를 성전에 앉아서 안다는 거. 저는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령의 사람은 상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의 뒷면, 그 얘기의 진실, 그 얘기의 사실,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부인이 이제 또 왔잖아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수하고 오는데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가리라.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움직이는 곳에는 막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5장 14절 16절까지 보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말하고. 그림자만 덮여도 막 역사가 일어나는. 왜냐하면 이 복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누리니까 그가 움직이는 곳에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증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저는 이 복음 안에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계속 반복되는 강조이지만 복음 누리셔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되어지는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지 말고 진정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이 누구냐 하는 거를 지난주에 전체적인 개괄을 좀 말씀드렸고, 이제는 그 인간의 문제와 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서 정말 여러분이 문제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가 왜 오는지 이런 걸 여러분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있게 인간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그 정의,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장 27, 28절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인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넓게 오늘 26절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그걸 읽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으신,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런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셔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모든 식물을 먹을거리 줘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리면서 이 성경이 너무 소중함을, 요즘에 굉장히 그렇게 성경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돼도 인간 정의 모릅니다. 인간 정의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인간 정의가 성경에만 나와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이 인간에 대한 그런 존재의 가치를 여러분 이해하게 되는지, 저는 이 성경에 대해서 새삼요즘에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알도록 깨우쳐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그 2장 7절 8절에 2장 7절 8절 그거를 여러분 좀 인식해야 그런 이 복음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은 인간에 대한 거, 우주 만물 전체를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인간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 창세기 2장은 인간을 중심에서 설명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 생령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 하나님이 살아있던, 그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6장 3절로 이해를 했죠.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그 이해되죠? 예배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뭐가 죽었다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은 지금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뭘로 사느냐? 육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으로만, 육신으로만 사는 그런 인생.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 오늘 제 메시지 중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다는 거, 영생 얻을 때 성령을 소유하잖아요. 생령, 살아있는 영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생명이 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다. 에덴, 기쁨, 만족, 행복.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보석 거기 다 나와요. 최고의 보석 거기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축복이 풍성했는지, 그 정말 내 강 근원이 있어갖고 그 풍성한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늘 인간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26절과 29절을 좀 참고하라 그랬죠. 그래서 26절과 29절을 여러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8절을 여러분 잘 하면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해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 받고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에덴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죠? 에덴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그렇게 믿음 갖고 인도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속에 이렇게 살도록 했는데 인간이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죠. 자, 문제가 빠졌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 이제 이 요절을 써드리니까 이 요절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떠났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좀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갖는 거 당연하죠. 뭐 구원 받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뭐 자꾸 글로 가느냐고 자꾸 얘기하느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단절된다. 교제가 단절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알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받고 16, 17절에 이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죠. 그리고 26절에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게 26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아야 에덴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 인도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죄와 저주 가운데 안 들어가고 이 사단에게,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이 사단은 언제 그 존재가 완전히 끝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감옥에 가두는, 지옥에 가두는 날까지 이 세상에 활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존재인데도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단절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복음 고백 선포, 그리스도 고백 선포 24시 안 하면요, 안 하는 순간은 여러분이 죄와 저주의 영향을 받고 이 사단의 영향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향 안 받고 우리가 늘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 24시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는 거예요. 복음 고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면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가르쳐주고 말씀으로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축복을 못 누리니까 구원 받았어도 영적 문제 옵니다.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내세 문제는 끝났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육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세는 보장돼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해요. 그리고 육신 후손 문제가 오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정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 이랬는데 그것을 성경에는 뭘로 기록되어 있느냐? 처음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 요거를 영적 문제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었는데 무슨 영적 문제예요?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무화과나 치마를 해 입었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떠났잖아요.
죄 가운데 빠지고 흑암에 잡힌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자기가 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노력이 나오죠. 그게 어떤 안 가르쳐줘도 우상숭배하죠. 미신 섬기죠. 점수를 따라가죠. 안 가르쳐줘도 지금 종교 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사람들이 뭔가 자기 힘듦을 해결하려고 지금 얘기했던 뉴에이지 운동, 이 프리메이션 운동이라든가 그런데 한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접신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했는데 인간이 노력하는데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 섬기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풍속 뭐예요? 우리나라 풍속 제사 문화, 고사 문화잖아요. 그럼 제사가 뭐예요? 사단 섬기는 거잖아요. 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게 예배서 2장 2절이잖아요. 예배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런데 지금 이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무화과나무 치마를 입는 게 뭔 뜻인지. 주변에 있는 사람 거의 몰라요. 그건 모르면 지금 영적 문제 왜 왔는지, 왜 영적 문제가 오고 있는지 모르다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영적 문제 온다는 거, 영적 문제로 고통당한다는 거 설명해 줬는데 그걸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두려움에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 떠나니까. 자녀가 가정에서 나오게 되면 그 삶이 어렵잖아요.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 떠나니까 두려움 올 수밖에 없죠. 우울증 올 수밖에 없죠. 외로움 올 수밖에 없죠.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그 모든 요즘에 정신병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신병동, 정신병 시대, 정신병동, 지구가 완전 정신병동이다. 그럴 정도로 지금 많은 그런 정신질환이 많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 그거를 다 쓸 수가 없죠. 두려움이라는 한 단어.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뭐라고 그러냐? 아담 하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제가 이 얘기를 해봐도 이것도 거의 몰라요. 잉태, 수고, 가시덤불, 엉겅퀴가 뭔 뜻인지 잘 몰라. 이게 육신 문제예요. 육신 문제. 그러니까 잉태고통은 여자의 고통을 한 단어로 설명한 거예요. 여자의 고통 많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거기다 성경에 기록할 수 없잖아요. 잉태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자들에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애를 낳으면요 다시 낳는다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그렇지만 애 낳은 사람들 다 그러다고. 완전 죽다 살았다고. 그래서 다시는 안 낳는데 낳아서 기르다 보면 그걸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가 이쁘고 너무 귀엽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또 잊어먹고 또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 얘기도. 그래서 어떻든 잉태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여자의 고통을 설명해 주는 거고, 수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 남자들의 어떤 고통을 설명하는 거예요. 남자들 고통. 그리고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통해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세계 문제, 시대 문제. 정말 저는 요즘에 이 코로나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정말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60여 년 살면서 처음 경험해 보잖아요.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이런 시대의 전염. 근데 이것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는 별의별 병들이 더 많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잉태고통, 수고, 가시덤불, 엉겅퀴 이걸 합해서 육신 문제라고 그랬대요. 육신 문제. 육신 문제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육신 문제가 있는지, 어떤 정신 문제가 있는지,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근데 그 출처가 어디냐면 이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냥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래지만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왔다니까. 이 창세기 3장.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그럼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만 돌아가는데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성경에만 나와요. 그래서 참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만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동물은 그래서 우리가 잡아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동물은 그냥 산화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 그래서 인간을 우리가 해치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어요. 영적 세계, 영원한 세계로 가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인간은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내세 문제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산자의 어미가 돼서 아담 하와가 자녀를 낳아서 이제 그 후손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됐잖아요. 그 대표적 인물이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그 가인이 하나님께서는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그 사건을 벌린 것 같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사건을 통해서 이 가인이 자기 예배 안 받는다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된 모습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살인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후손들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는 허락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배경되어서 나온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요게 배경되어서 지금 그걸 영적 문제라 하고, 이 무화과 나무 치마를 헤입는 걸 영적 문제, 두려움을 정신 문제, 잉태고통, 수고, 가지던 엉겅퀴를 육신 문제, 흙으로 돌아간 걸 내세 문제, 산자의 어머니를 후손 문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 빠진 이 문제를 인간이 거기서 해결 못한다니까. 근본 문제도 해결 못하고 결과로 나온 문제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는 구세주, 구원자로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줬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래서 저는 이 다 이뤘다를 계속 쓰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 이뤘다를 이렇게 계속 쓰면서 여러분 여기에 세우절 늘 저는 얼마나 요즘에 그 세우절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다시 한번 써드릴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하나님께로 가는 산길,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니까. 죄를 용서받고 원죄 해결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단변의 영원한 속죄,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단에게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잡고, 여러분 죽어 있잖아요. 죽은 자를 완전히 붙잡고 평생 종로로 타도록 여러분 끌고 가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열고 재문제도를 하고 사단을 꺾는 그런 일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는데, 근데 그 답으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6장 이 성령의 실제를 누려야 돼요.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8절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왜 자꾸 어려움 당하느냐? 자꾸 죄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그리고 심판, 사단에게 자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13절에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장래일도 알게 됐고, 24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 받게 돼서 기쁨 얻게 됐고, 그리고 33절에 뭐였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이 누려지는데 언제 누려지느냐? 여러분이 고백 선포해서 성령 역사할 때 누려집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누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 이 사단에서 승리와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도 오게 되고 승리와 권세도 오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영적 문제, 여러분의 어떤 영적 문제든지, 예전에는 우리가 그랬죠.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 그건 기초예요, 기초.
저는 요즘에 그런 뭐 나가라 들어가 안 해요. 주는 그리스도, 그러면 하면 다 도망가요. 왜냐면 저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가 박살냈다는 걸 확실히 알고요.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부르면 사단의 꼼짝을 못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정신 문제, 어떤 문제든지 성령 충만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으면요, 어떤 영적 문제, 그 정신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육신적인 문제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세에 대한 부분도 확신할 수 있고 미래의 부분도 확신하고 후손 문제도 확신하고, 이런 응답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말씀의 주제는 이 문제와 답에 대한 거를 정리하면서 그 문제가 오게 된 거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지금 모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되죠.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으라 할 때 하나님 떠났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창세기 3장 거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삶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내 문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확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실제적인 누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적인 누림 가지려면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근본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내 것이 되려면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 그 영접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영접.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유대인들은요 예수 영접 안 했어요. 지금도 인정 안 해.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나라고 막 노벨상 3분의 1 가지고 하지만 저는 조금도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예전에는 믿던 사람들 많았죠. 근데 유대인들 정말 그 종교에서는, 유대교에서는 예수님 인정 안 합니다. 거기에 정말 복음 믿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었지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지금 그 유대교에서는 예수님 인정 안 하는 그런 모습. 근데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계시록 3장 20절, 이 계시록 3장 20절 미켈란젤로가 그걸 그렸다고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혹시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믿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실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인격적으로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인도받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래.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니고데모가 말은 알아들었어요.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 물은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6장 가보면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물로 표현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나를 믿으면 더 이상 가람이 없다.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말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는 걸 말씀으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제대로 듣고 여러분 받아들일 때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이 샘을 만나서 샘 터져. 그래서 예수님을 그 반석으로 비유하잖아요. 반석. 그 모세가 요번 주 오늘 기도첩에 나오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그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전 백성이 먹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근데 그 생명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을 39절에 설명해요. 근데 아직 성령이 안 왔어요, 이때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면 여러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였는데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생명 얻을 때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 되었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7절에 너무 잘 나와요. 거기에 정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모른 자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영접했을 때 어떻게? 16, 17절 이런 내용들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리고 26절에 뭐랬어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그거는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정말 이렇게 실제적으로 체험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거를 선택하고 어떤 걸 결정하고 그럴 때 이렇게 고백 선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깨우쳐줘요.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이런 내용들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까지 듣고 나눴던 말씀이 생각나요. 그 말씀이 잡혀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뭔 일을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든가 누굴 만나야 된다 그러면 그분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건과 어떤 일 속에든지 여기는 26절에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 가르쳐준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여러분 깨우쳐주는 마음과 생각에 깨우쳐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모든 것이 생각난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여러분 인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오늘 인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5주간에 걸쳐서 계속 이 인간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하는데 창세기 3장과 거기에 대한 답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는 제대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축복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참 인간의 축복 제대로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인간을 아버지 우리가 상고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창조의 원리가 어떠했으며 정말 어떻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가 회복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정말 인간의 정의, 인간의 존재, 인간의 가치, 인간의 축복을 제대로 찾아내고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